강하고 담대하라. 오늘부터 여호수아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시간 되시면 집에서 여호수아를 한번 미리 묵상하시고 오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 이스라엘은 모세의 영도하에 4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출애굽의 그때는 대략 주님이 오시기 전 1446년경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모세는 40여간의 갖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 맞은편의 모압 평지에까지 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가데스 바네아의 거역 사건으로 인해서 출애굽의 세대들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20세의 모세 역시 죽음을 목전에 둔 상태요. 이미 1장 1절에는 모세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모세의 뒤를 이을 후계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 모세의 후계자 선정이 급선무였던 것입니다. 이미 아멜렉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으며 그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는 갈렙과 더불어서 믿음과 용기로 가나안 정탐 활동을 수행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 그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주도하에 후계자 계승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취임식 장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취임식은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수아 1대1의 단독 취임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취임식에서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한번 고백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6절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7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더욱이 9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반복을 하십니다. 3번씩이나 강조하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이는 여호수아에게 어떤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지금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그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기에 무려 3번씩이나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당부하시는 것일까?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까? 인간적인 야, 너 좀 배짱이 필요해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면 지도자로서 좀 담력을 가져 이런 말씀일까요? 아니면 무슨 일이든 뭐 무조건 밀고 나가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로서 공식적인 첫 발을 내딛는 여호수아에게 말입니다. 따라서 취임식 하면서 격려와
축복의 말씀을 우선해 주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야, 모세의 대를 이어서 네가 리더로서 세움받게 되었으니 축하해 주어야 됩니다. 칭찬해 주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당부의 말을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은 어떤 이유였기 때문일까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세계로 가야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광야의 지도자 모세 곁에서 무려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여호수아는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과 불만을 표출합니다. 모세에게도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개인적뿐만 아니라 집단 행동을 하면서 교만에 목이 곧고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위대한 지도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에 비해서 자기는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너무나 무능해 보였습니다. 모세는 너무나 위대하고 자기는 너무나 초라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인가? 더욱이 자기 목전에서 죽지 않아 할 것 같았던 모세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미 죽었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이 가지는 두려움의 이면에는 죽을까 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여호수아의 두려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큰 두려움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출애굽을 했던 그 모세, 강팍한 바로 왕과 대적해서 이겼던 모세, 그는 영원 불멸할 것처럼 느꼈던 그 모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1인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2인자였던 여호수아는 1인자가 되었고 그동안 1인자의 모세만 의지하며 그에게 순종하고 충성을 다했으면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 없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팍하고 불평하고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무거운 책임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너무 견디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죽었고 홀로 이 백성을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무지와 또 그들의 완악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는지를 여호수아는 똑똑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는 동안 이스라엘 행동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간을 참지 못해서 산 밑에서 금붙이를 모아서 그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런가 하면 가나안 정탐꾼의 포고를 받으면서 마음에 안 든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야 모세야,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고함을 치며 난리를 피웠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못되게 노는 것을 잘 압니다. 얼마나 타락하고 완악하고 얼마나 목이 굳은 백성인 줄 잘 알고 이미 40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이 때문에 모세가 고민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은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또한 미지의 세계입니다. 가나안 칠속족이 사는 가나안 땅은 정말 정탐꾼으로 그가 그 땅을 다녀간 일은 있습니다마는 전혀 미지의 세계, 정보가 없습니다. 반면에 자기들은 오합지졸입니다. 이쪽은 군사가 있고 나라가 있고 큰 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를 점령해 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이 가야 할 것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가고 신앙이 없던 정탐꾼들이 한 말처럼 이 땅의 사람들은 거인이요 아랍 자손들이요 장대한 모습이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자기들은 마치 메뚜기와 같다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메뚜기 같은 우리가 저 어마무시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사실 문자 그대로 환경은 제로선에서 출발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기댈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호수아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인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해 주겠소서, 무려 3번씩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남은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두려움,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하도록 하셔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말씀에서 그러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미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사 과거형입니다. 이미 주었다는 말이요, 가서 차지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강하고 담대하라,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야, 인간적인 배짱이 있어야 돼, 야, 인간적인 경험이 있어야 돼, 인간적인 스펙이나 배경이 있어야 돼, 그런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7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붙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방법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늘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야로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이요, 기록된 대로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실천하며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 누구의 말도 듣지 말라. 세상적인 말을 듣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하면 그 어떤 두려움도 이겨내고 형통하게 된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나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나는 어떤 경우에 두려워합니까? 두려움은 여러 가지 얼굴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 두려움은 각종 걱정으로 찾아오고, 근심으로 찾아오고, 염려로 찾아오고, 불안한 모습으로, 초조한 모습으로, 공포로 다가와서 자꾸 나를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합니다.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할까? 오늘 현대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무거운 것은 두려움인 것입니다. 두려움은 오늘 현대인들이 안고 살아가야 될 짐이기도 합니다. 매사에 두렵습니다. 하루도 염려 없이 살아가는 날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 걱정이 태산이요, 안심하고 학교도 제대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무섭습니다. 무서운 세상이 되었고, 사람이 무서운 사회는 건강성을 잃어버린 사회입니다. 사업하는 일도 불안합니다.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도 늘 두려움이 앞섭니다.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것이 모두 오늘 현대인들에게 주어진 두려움인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들은 결국 우리의 삶을, 가정을 파괴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삶의 신앙을 혼란을 일으킵니다. 심지어 우리를 육신의 질병 가운데 던지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는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때 두려움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두려움을 이긴 자를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은 승리자가 될 수가 없고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이미 두려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고, 우리도 두려움을 이겨내고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는 여호수아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괜히 강한 척하면 안 됩니다. 잘났다고 우쭐하면 안 됩니다. 아돌피 게짜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견주어 대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늘 용납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늘 인정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직도 자기 자신이 최고인 줄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아간다면 아마도 그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무엇에 약한 자인가를 솔직히 고백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믿음이 연약하면 믿음을 달라고, 육신이 연약하면 강건하게 달라고, 사업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십시오. 두려움은 혼자 힘으로 극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직 순종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함이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순히 따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굴복시키고 그 말씀의 지배와 통치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시작하면 승리는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무슨 일이든지 다 잘 될 수가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두려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두려움을 이기는 5가지 방법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오직 말씀대로만 하면 되고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도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단은 중심을 잃어버린 자를 겨냥합니다. 사단은 중심을 잃은 자를 공격해서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갈등을 주고 싸움을 부추기고 분열을 시킵니다. 사단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중심을 지키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늘 중얼중얼거리, 하루 종일 입에서 중얼거리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뭔지 아시는지 갑자기 이야기하면 좀 서로 또 곤란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일주일 동안 고백하시면서 오늘은 강하고 담대하라. 일주일 동안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중얼중얼거리 사로잡혀 살면 됩니다. 그것에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말씀을 이끌려서 살아갈 때 두려움은 찾아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왜? 말씀으로 쫙 충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 두려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두려움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도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킬 수 있고 저것은 지킬 수 없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고 무조건 강하고 담대하게 모든 것을 다 지키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이란
그 존재가 지킬 수 없다며 우리를 연약하게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대로 나아갈 때 설사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진다, 실수한다 해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늘 이야기한다면 두려움을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도 정복할 줄로 믿습니다. 늘 이 시간 건강한 성도로서 세워지려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말씀의 키를 든든히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두려움 생각에서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부여잡고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문제를 바라보며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 두려움의 속에 갇혀 포로가 되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지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태산 같은 장애물에 갇혀서 다 신음하며 절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들었던 말씀 다시 한번 성경을 펴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의지할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의 환경에서 초월하는 하나님 놀라운 에너지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날 노예 목사님들하고 이제 사모님들하고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남자만 7명이 두 테이블에서 앉아서 한창 식사를 하는데 그중에 두 분이 약속이나 한 듯이 식사 중간에 뭐 주머니에서 뭘 부적부적 꺼내더니 하나씩 드시는 거예요. 까가지고. 그래서 뭘 드십니까? 하더니 비타민 1000 고려온단에서 나온 이거 먹으면 컨디션이 달라지고 막 이렇게 힘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걸 좀 나눠줘야지 자기만 먹어요. 세상에. 그것도 뭐 쫀스럽게 하나 줘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은 비타민 1000이 아니라 저도 아침에 먹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에너지를 얻고 힘의 원동력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지배와 통치함을 받을 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끝없는 에너지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갈 때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막혔던 것들이 풀어지고 가난 정복도 등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되어야지 그 비타민 1000이 삶을 지배해서는 되겠니? 우리 좌우 사람에게 비타민 1000 말고 말씀을 먹읍시다. 예. 그래요. 그 말씀이 우리를 충만하게 지배할 때 여호수아처럼 마침내 제2인자로서 아니 이제 1인자로서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9절에 네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하든지 다 형통하리로다. 6절도 7절도 8절도 형통하리로다. 이 히브리어를 번역하면 succeed, 성공하리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무엇 때문에? 네가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너의 삶은 성공하게 될 것이야. 이게 공식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